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자, 휴가 기간이라서 오늘은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좋은 시간, 또 주님과 나누는 은혜, 또 가족들과 나누는 은혜, 귀한 시간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현재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은 12세기에 성인 아사시의 프란치스코에서 온 거예요. 그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스스로 흙수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재산과 권력을 포기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많은 개신교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프란치스코보다 1000년 앞서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자전적 고백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또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삶, 그의 인생과 방향의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바로 앞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에 화목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사람의 고의적인 반역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반역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반역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도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대사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과 품에 또 그를 보낸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특명 전권 대사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요. 이 직분이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일이 없게 하려고 늘 조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그 신자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가 아닌가 하여 마음에 걸려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한옥하게 하는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티켓을 주면서 기도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가 없냐?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여름 기도원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뭘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니까 그냥 받아서 옥살리 기도원에 갔죠. 3박 4일 동안 저는 거기서 변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주신 그 티켓 한 장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장모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디딤돌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죠. 또 제가 알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말씀은 그분의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열심히,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싹 사라지셨어요. 알고 봤더니 동네에 많은 그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빌린 후에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된다. 고함을 치십니다. 그분은 그 가족분, 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혹시 디딤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림돌은 아니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질문이 제일 두려워요. 혹시 내가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주위에서 사람이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늘 실수하기 마련이지, 문제라면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게 문제지 라고 말해주곤 하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잘못하면 국격이 실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람을 실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조심해야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지혜롭게 덕이 되도록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딤돌이 되려면 고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첫 번째로 많은 고난을 견뎠어요. 오직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기서 자천한다라는 말은 좌천이 아닙니다. 자천입니다. 자신을 추천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뭐 성현이나 나윤이는 많이 해봤을 텐데,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자기소개를 쓸 텐데, 제가 이전에 회사에 있으면서 자소서를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인지, 업적을 쌓은 사람인지,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지 등등등 뭐 자신을 어필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성공 사례나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가말리엘 교수의 직속 제자로서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지, 헬라어 토익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었는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수차례 매를 맞은 일, 감옥에 갇혔던 일, 난동이 일어나서 질질 끌려다녔던 일들을 말해요. 전도 여행을 다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말씀을 연구하느라,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밤에 잠 못 자던 일, 너무 바빠서 수시로 끼니를 걸렀던 일, 이런 일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에게서 딱히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인 전하기에서는 계속 고난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흑역사는 될 수 있으면 감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추천하는 근거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런 바울의 삶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과 아픔이 뒤따릅니다. 어떤 목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민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뭐 바울처럼 잠을 못 자거나 바빠서 끼니를 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이럴 때는 정말 속이 안 좋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표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바울은.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어디든 쉽고 편한 길이 없을까 저절로 찾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꼼수를 부리게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익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런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어떤 원칙이었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 네 가지는 바울이 고수했던 그 도덕적 원칙들인데요. 깨끗함은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에 있어서 순결함을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이해와 통찰을 의미하죠.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또 친절한 태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성령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영적인 원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거짓 없는 사랑은 아무 사심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진리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로마 군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싸운 것 같이 양손에 도덕성과 영성이라는 의의 무기를 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무기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내적인 싸움의 연속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내적 갈등이 많이 있죠. 목사로서 내적 갈등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말씀 전하는 게 내적 갈등이 많아요. 뭐 대충 말씀 준비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어디서 뭐 대충 뺏겨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옛날에 했던 거 어디서 가져와서 짜집게 해서 쉽고 편하게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본문과 씨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 반드시 고수하고자 하는 그 원칙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도덕적 원칙, 영적 원칙 이 두 가지 모두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원칙만을 고수하려고 하고
도덕적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신학교에 가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신학생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그냥 소나무만 그냥 열심히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그냥 대충 기도원 차려가지고요. 다른 사람들 기도해 준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근본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균형 잡힌 지도자가 아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지만 영적 원칙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디딤돌은 될 수 없어요. 최악은 도덕적 원칙도 없고 원적 원칙도 없고 아무 원칙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도덕성과 영성을 모두 다 겸비해서 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많은 고난을 견디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음을 살펴봤어요. 이런 삶을 산 이 바울에게 대한 평판이 어땠느냐? 고린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영광으로 돌아오고요. 또 어떤 때는 욕됨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뒤에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뒤따라 다녔어요. 바울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 이단의 개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미쳐버린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심지어 전염병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진리의 교사로, 영적인 아버지로, 사랑받는 자로 불렸습니다. 바울이 늘 바울 했을 뿐인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거짓말쟁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여러분 극명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 구절들은 여러분 A와 같지만 B다 라고 하는 이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먹는 대구 말고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A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고요. B는 실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봅니다. 곧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니까 21세기 과학 기술이 이처럼 발전한 시대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 결코 속이는 자들이 아니죠. 또
우리는 그리 멀리 알려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서 예수의 교회에서 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밖에 기자들이 와서 저를 지지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우리 유튜버 구독자 수가 4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나마도 이게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천국 뉴스 일면에 저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릴 거니까요. 세상은 몰라도 예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아 보여요. 이 많은 고생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는 이로 본다는 뜻인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섬기던 양도 떠나가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고 신이 내린 형벌 받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처럼 다시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라,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참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코인이니 다 해서 잔뜩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아니 당신들 노후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서 대신 걱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기는커녕 항상 기뻐합니다.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한 영혼 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SNS에 좋아요를 많이 받을 때, 아니면 넓은 아파트에 살 때, 외제차에서 내릴 때, 럭셔리 명품백을 들고서 백화점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잘생기고 예쁜 외모로 시선을 받을 때 자존감이 그냥 상승하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자존감이 그냥 지각을 뚫고 그냥 멘탈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서 삶이 초라하고 칙칙해 보일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나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휴가 기간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아니, 교회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세상의 시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명예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인 것을 아십니까? Bible says that God gave you a weap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It's called the s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The sword of the Spirit. You gotta unsheath your sword. 이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매셔야 됩니다. And you gotta wage warfare with high praise. 우리가 하이프레이스로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Praise our God.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Lift Him up,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He's worthy, He's worthy. Praise our God. Praise and worship is something spiritually hungry.